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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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15절에서 26절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서 형들의 염려를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죄라는 것이 상당히 무섭죠. 죄 짓고 나서 이렇게 쩔쩔매는 그런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 50장 내용 26절까지죠. 예, 근데 오늘은 15절에서 26절까지 15절을 봅니다. 요셉의 형들을 위로하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 아니할까 하고, 이 부분에 15절 부분에 우리를 미워하여서 끝까지 제목을 쓸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물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라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가보고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위로하는 요셉의 그 너그러운 그 사랑의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45장에서 요셉은 처음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미 그들을 용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지만 형제들은 그때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마음에 불안한 마음, 또 더구나 애굽에 아주 최고 총리가 되어 있다 보니 얼마나 그 눈치를 많이 받겠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맞은 자는 발 뻗고 자도 때린 자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셉의 보복이 두려운 그들은 아버지의 유언이라 하며 요셉의 관용을 청합니다. 16절에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라 하셨나니 실제 야곱이 이런 유언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이런 유언은 요셉에게 직접 하든 아니면 모두 모였을 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온전한 그 행함일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형제들은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팔며 호소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며 요셉은 더욱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는데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불안과 두려움을 하고 살아왔을 형들이 안쓰러웠던 그런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죠. 죄는 저렇게 입은 상처를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남긴다라는 것.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살짝 벗어났네 다행이다. 아마 마음으로 조마조마하면서도 이제 이것이 감춰져서 너무나 좋다. 이런 마음을 먹고 말겠죠. 죄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저질렀던 실수나 끔찍했던 경험들 또한 우리들을 두고두고 괴롭힙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나 사건은 우리에게는 없는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 그대로 죄는 사람을 죽입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죽이죠. 불안과 고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벨을 죽였던 가인은 땅에서 방황하며 누가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 속에서 살았어요. 성을 쌓고 자신을 그 안에 가두고 나서야 겨우 살 수가 있었죠. 반대로 더 공격적으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죄를 자랑하고
미워하죠.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자기를 상하게 하는 자를 죽이고 77배의 보복을 가하죠. 이 또한 불안의 한 증상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불안을 감추고 무마하기 위해서 더 폭력적이 되는 것이죠. 죄가 주는 불안은 섹스피어의 희곡 맥베스에서도 잘 묘사되고 있어요. 맥베스와 그 부인은 유혹에 빠져 덩컨 왕을 죽이고 왕위의 자리에 오릅니다. 맥베스는 자신의 악이 드러날까 두려워 자기 친구를 비롯해서 더 많은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환청과 망령에 시달립니다. 결국 맥베스 부인은 미쳐서 자살에 이르고 자신 또한 전쟁에 패해서 죽고 맙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중 일부이죠. 맥베스 부인이죠.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리도 망할까? 야망은 이루어졌건만 만족을 얻지 못하니 살인을 하고도 불안이 찐득이처럼 따라붙는다면 차라리 살해당해 피해자가 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리라 이렇게 독백을 하죠. 맥베스가 우린 독사를 난도질했을 뿐 죽이질 못했어. 그 상처가 아물면 어설픈 살상을 한 우린 언제 독사 이빨에 물릴지 모르고 또 이렇게 불안해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지금처럼 불안감에 떨며 하루 세끼 겨우 식사하고 밤마다 무서운 악망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잠을 잘 바에야 차라리 이 세상에 산산조각이 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버리면 좋겠어. 맥베스가 이렇게 말하죠. 죄가 무서운 것은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자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나이다. 형들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동생의 종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존감이 떨어진 거죠. 죄는 자존감을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이는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의 14장 34절에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우면 사람이 당당하지만 죄를 지으면 사람을 부끄럽게 합니다.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에서 나옵니다. 자존감이 결여가 무서운 것은 이럴 경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사람을 자살로 이끕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사람들을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실패와 탈락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물질 중심의 획일적 가치관, 국가에 의해서 자행되는 폭력, 무자비한 비방과 인격 모독 등이 우리의 자존감을 빼앗아갑니다. 이것들이 우리 사회를 부동의 자살을 세계 1위 사회로 만들고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인간은 살 수 있지만 자존감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 자존감입니다. 죄를 지었던지 실패를 경험했던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요셉을 파는 데 앞장섰던 형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셨고 그를 통해서 다윗 왕조가 태어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단점이 있다 해서 그 단점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으십니다. 단점이 장점이 되도록 또한 단점이 조금씩 고쳐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 인생에서 죄를 범하지 않거나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은 좋겠죠. 그러나 인생을 한 점 쉴 수 없이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이미 범한 실수는 지우개로 지우도 그렇게 지울 수 없어요. 현실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절망과 상처 가운데 살아야 할까? 아니죠. 우리 마음과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현실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은 바꿀 수가 있죠. 19절 20절의 요셉의 말은 과거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두려워하고는 형제들을 향하여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처리하셨고 자기는 더 이상
손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형제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요셉의 마음속에도 분명 분노와 복수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자기 형제들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판단을 이해하게 됐겠죠. 형제들의 미움과 어리석은 행동을 받고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내고 그래서 온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작은 복수는 줬고 하나님의 큰 섭리에 순종했던 것이죠. 이제 다시 복수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손으로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교만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요셉처럼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과 주권에 맡겨드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뜻에 순종하는 종일 뿐이죠. 먼저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맙시다. 일이 그렇게 되었다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죠.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비록 나에게 아픈 상처를 주었던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것일지라도 말이죠. 그래야 과거에 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일은 엎질러졌어요. 그죠? 물을 다시 쓸어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상태를 어떻게 호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어떤 분이 강남에 노른자의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대대로 농사를 짓고 살던 곳이었습니다. 강남에 개발붐이 일면서 땅값이 아주 천정부지로 솟았죠. 그건 수백억 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노리고 사기꾼들이 붙었고 결국 그 땅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대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화병이 들고 30년이 넘었는데도 가방에는 소송 서류를 들고 사람들을 만나면 하소연을 하고 다닙니다. 이번에 나머지 인생은 이것에 매어서 끝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죠. 이 때문에 자기 나머지 인생도 망칠 수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선까지 벌어진 이상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막힌 곳만 붙잡고 있으면 새로 열린 출구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로 열린 출구에서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앞서 그 막혔던 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과거 이루어진 일뿐 아니라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판단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기 바랍니다. 세상 법정의 판단이 다가 아니죠. 세상 정의는 허술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 그렇습니다. 강자에게 쉽게 굽히는 것이 세상의 판단이라는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판단만 옳습니다. 요즘 언론이나 인터넷 글들을 보면 모두가 심판자가 되어 있는 것 같죠. 자신들의 목소리를 요즘에는 얼마든지 표명할 수가 있는 그러한 곳들이 있다 보니까 아주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미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한 인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를 죽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 유명인들, 그죠? 배우나 탤런트들 댓글이죠. 악플. 그것으로 인하여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재단을 하는지 아주 두렵습니다.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그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최근에 미국이 빈라덴을 파키스탄에서 즉결 처분한 사건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죠. 정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정식 재판 절차도 없이 처형하는데 타당한 행동일까? 물론 5천여 명의 목숨을 살상한 테러 범행에는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십만 명의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간 부시 전 대통령이나 네오콘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이처럼 인간의 판단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내릴 때 정말 삼가하고 조심하고 그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겠죠. 결국 하나님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유다서에서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마귀는 악 자체이고 멸해야 될 세력입니다. 그러니 선의 수호자인 천사, 그것도 천사장이면 마귀를 정죄하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엘은 마귀를 정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고만 합니다. 해결을 하나님께 맡긴 거죠. 우리가 천사보다 뛰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점에서 다윗의 태도는 본받을 만하죠.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러기 정말 어렵죠. 실제 우리가 다윗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그렇죠. 야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그거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하나님의 판단에 맡긴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사울은 이방민족 블레셋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에게 소속되었던 지파들을 끌어들여서 통일 왕국의 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길 때 모든 일은 순리를 쫓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려 할 때 우리 인생은 더 꼬이고 나락에 빠지게 된다는 것.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결코 판단하지 맙시다. 어떤 분은 자기를 학대하며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못났다. 나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행동이고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정죄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이 한데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요셉이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가시는지를 잘 알 수 있죠. 사람들이 보면 악과 실수를 바꾸어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0절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애굽의 노예로 파는 악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바꾸어서 이스라엘과 애굽에 있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선으로 바꾸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롬 8:28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은 우리의 악과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드신다라는 것. 이란의 테헤란에 있는 왕궁은 모자이크 장식으로 유명하다고 하죠. 그 입구부터 번쩍이는 유리로 덮여 있어서 눈이 부시고 둥근 천정과 벽과 기둥에는 마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작은 거울 조각들이 빛을 반사하고 영롱한 빛을 낸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거울 조각 모자이크가 탄생하게 된 내막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벽면에 대형 거울들을 붙이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 한 회사에 거울을 주문했는데 운반 도중에 깨져서 모두 금이 가거나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하고 버리려 했는데 한 건축가가 버리지 말라 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버리지 마시오. 어쩌면 깨어졌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거울들도 작게 깨뜨려서 그것을 모자이크 재료로 만들어 벽에 붙였다는 거죠. 그 결과 이렇게 영롱한 무지개 빛을 내는 모자이크 작품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 인생은 깨진 유립조각처럼 쓸모도 없고 볼품도 없을지도 모르고 실수로 망가뜨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그 잘못된 것이 쥐어질 때 거기서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한다는 거죠.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 머릿돌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눈을 과거로 돌리지 맙시다. 미래를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망가뜨린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빚어가시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한 선한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이죠. 요셉 또한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고 있지만 그의 눈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비록 기근 때문에 애굽 땅에 피난을 왔지만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바라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자기 민족을 이끌고 가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자신의 육신을 이곳에 묻지 말고 자기 해골들을 가지고 갈 것을 유언을 합니다. 인간의 실수와 실패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예, 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교훈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교훈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 타락의 사건과 죄의 역사를 언급하며 시작되었어요. 창조는 순간이었고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죠. 인간사의 살인과 폭력과 무질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홍수로 인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과 교만은 근절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창조와 그 역사는 비극일까 실패일까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은 바로 여기서부터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과 실수를 이용하여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진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 때문이죠. 부모와 친정한 자식을 더 생각하고 간절히 찾듯이 하나님은 천사들보다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인간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우리의 타락 때문이었죠. 우리의 죄가 없었다면 어찌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두고 계셔요. 그것을 우리는 신락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잃어버렸던 낙원, 에덴 동상을 다시 회복하기 때문에 신락원, 복락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복락원이 실제도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과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무 생각 없이 나원을 선물 받아서 감사를 몰랐지만 우리는 인생의 고통과 눈물을 경험했어요. 이별과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졌어요. 그러기에 감사가 있죠. 감격이 있고 기쁨과 환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과 죄의 역사를 이용하여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선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에서 희망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실수를 이용하여 멋진 작품을 만드시는 요셉의 애굽에 팔린 그 사건을 통하여 아름다운 생명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건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좋으신 하나님, 창세기를 비롯해서 오늘까지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죄와 실수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